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자라나는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 믿음이 어떤 형편이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누구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과연 지금 어떻게 해요? 자라나고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믿음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믿음의 결과는 또 무엇이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어쨌든 믿음의 결과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잖아요. 내가 왜 교회 다닙니까? 우리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것이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인데, 구원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날마다 진보하고 성장하고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퇴보한다든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쁜 아가 사진을 하나 좀 이렇게 좀 띄워줘 볼게요. 참 예쁘지, 아가? 결혼해서 아기를 쉽게 낳은 사람들은 아가가 이쁜지 안 이쁜지 별로 모르고요. 나중에 이제 손자들이 태어나고 그러면 그때 이쁜지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가들, 여러분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은 아가 많이 낳으세요. 그게요. 우리 창세기의 우리 인류들에게 이 첫 번째 컬처럴 맨데이트라고 첫 번째 주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이에요. 애기 많이 낳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산하제한해가지고 결국 우리나라 이게 뭡니까? 그래서 애기 많이 낳아. 아가 이쁘지요? 그래요. 참 이쁩니다. 또 하나 사진 좀 바꿔보면 좀 더 크게 하면 저 아가입니다. 애기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 애기인 줄 아세요?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시지. 우리 오르간 반주자 우리 신봉열 집사님 딸입니다. 신봉열 집사님 지금 결혼해서 힘들게 아가가 안 생겨가지고 저도 같이 많이 기도하고 참 그랬어요. 그래서 몇 년 만에 아가가 생겼는데 또 아가를 또 유산하게 되니까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쁜 아가, 아들인 것 같아요? 딸인 것 같아요? 벌써 엄마는 그러더라고요. 아들인 것 같이 느껴져서 사진 다른 하나 볼까요? 저렇게 용감하게 아들 같아서 내가 사진을 다시 보내라라 그랬더니 딸처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다 염소 귀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그 앞에 사진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딸처럼, 딸이고 딸처럼이 아니라 딸이라서요. 엄마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래서 제가 5월 17일 날 태어났으니까 지금 100일이 채 안 됐어요. 근데 엄마가 너무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셔가지고 이렇게 임신되게 하고요. 그리고 아가를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목사님, 저 아이가 지금 100일이 안 됐어요. 근데 아까 다시 옷 입은 거 보면요, 한 5개월 정도 다시 옷 입은 거 늠름하게 한 5개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가가 참 이렇게 벌써 이렇게 많이 컸구나 그랬더니 우리 오르간 반주자 되시는 신봉열 집사님께서 목사님 아직 아니에요.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애기 좀 쑥쑥 자랐으면 좋겠대. 빨리 자라서 빨리 커서 걸어 다녔으면 좋겠대. 지금 엄마 옆에 떨어지기만 하면 지금 엄마 냄새를 알아가지고 아빠가 안으면 필요 없대요. 엄마만 붙어 있으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빨리 좀 컸으면 좋겠다고 이러더라고요. 아가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예뻐요. 엄마의 마음은 뭡니까? 이 아이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자라나는 거, 그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우리 주님의 시선, 오늘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이 머무르는 곳에, 머무르는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무르게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 참 시적으로 그거 좀 써갖고 오신 거예요.
참 잘하셨어요. 그래, 정말 주님이 머무르는 곳에 내 시선이 머무르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지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 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내가 착한 일 한다고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 한다고 의인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돼요. 이 교리는 이 교회의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그랬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이 교훈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이고요. 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또 치환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예수 믿음으로 의인 되는 거, 이거예요. 내가 좀 부족해도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정직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 의인이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자기 자신 뒤돌아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인지. 그런데 의인으로 인정받는 이 믿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여기서 내라는 것은 앞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퇴보한다든지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디부터 언제부터 믿었든지 간에 내 믿음이 세월이 갈수록, 시간 갈수록 자라나야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됐지. 세월 갈수록 머릿속에서 주워들은 건 많아가지고 머리통은 큰데 몸이 안 자란다. 이거 부모에게 근심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풍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오늘 보면 베드로 후서 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 후서 3장 제일 마지막 끝절이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3장 18절 말씀에 오직 강조하기 위한 어떤 어법이 있죠. 오직 뭡니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결론이라니까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쓴 목적이 베드로가 AD 64년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 믿음 자라나야 돼, 이거예요. 여기서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라고 믿음을 바꿔서 표현하고 있지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예배서 2장 8절에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뭘로 예배서 다시 베드로후서에 가보세요. 이 은혜는, 이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를 아는 지식.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 되는 거고, 우리 주님 영광, 우리 주님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 때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해 독사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정관사 해를 썼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독사. 어휴, 우린 방송실에서 빨리 띄워줘서 고마워요. 영광이 독사입니다. 독사. 그랬더니 집에 가서 영광이 독사구나, 헬라어가 그런 게 있네 해가지고 집에 가서 여보 오늘 영광이 헬라어로 뭔지 알아? 물어보니까 몰라. 그러니까 뱀 그랬다고. 그러지 마시고 영광, 독사입니다. 독사 해서 영광이에요. 그런데 다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영광이 그의 영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할 때 이 영광 앞에 관사 해가 붙어 있어요. 그것은 그 영광. 이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 누리게 될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은혜, 즉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생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종교심 따라서 내가 나 교회 좀 신앙생활하고 뭐 예배드리고 봉사 좀 했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구원 얻는 믿음이 되려면 반드시 이 말씀 때문에 생긴 믿음이 되어야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 좀 자극이 된다든지 또 승화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절에 다니는 사람 뭐 비나이다, 보나이다, 복 주시옵소서, 안 주니까 손을 뒤집어 까고 주세요. 이런다. 거기에서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겠죠. 그러나 그 믿음으로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지식에. 그래서 믿음을 은혜인데 그것은 지식에 근거한 믿음인데 그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구원 얻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 자라나야 돼요. 언제까지 그냥 그 자리에서 퇴보한다든지 아니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데 옛날에 뭐 어떤 그거 아닙니다. 믿음은 어제의 믿음보다는 오늘의 믿음, 내일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 AD 64년에 기록한 것이 베드로 전서이고요. AD 67년도에 기록한 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근데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 결국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자라나라는 거예요. 이 자라난다 할 때 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도요,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고 한번 어느 정도 성장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키는 청소년 때까지 성장하다가 이제 더 이상 안 크는데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자라나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여기 자라라라고 할 때 헬라어에 아욱사네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욱사네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란다라는 단어인데 그것의 시제가 중요한 겁니다. 아욱사네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시제가 어떤 뜻이냐면은 미완료예요. 미완료. 아욱사네테 미완료. 이 미완료는 뭡니까? 미완료 분사, 명령입니다. 분사는 진행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욱사네테라고 하는 이 단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띄워드렸는데 지금 방송신에서는 모른 척하고 이렇게 안 띄워줬지만 우리는 알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은 한 번 자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라야 돼요. 주님 만날 때까지. 겉사람은 주님 만날 때 될수록 후패해져요. 막 우리의 근육도 빠지고 아무리 이뻐도 한꺼풀이에요. 세월이 가면 얼굴 이쁜 것도 빠지고 아무리 머릿결이 좋아도 머리도 빠지고 저같이 머리 안 빠지고 이렇게 흰머리 염색 안 하고 흰머리 이렇게 많이 없는 사람 흔하지 않아요. 그래요? 세월 갈수록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 베드로가 왜 자라나는 믿음을 가지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여기 믿음이 자라나야만 되는 이유는 여기 3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호, 여기서 무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도 없는 즉 마귀, 악한 사탄 마귀의 미혹에서 믿음이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즉 굳센데 여기 베드로 전서 5장에서도 나와 있거든요. 굳센 할 때 이 스터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강력함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강력함에서 떨어져서 믿음 잃어버리고 믿음 포기하고 그런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18절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이 두 권의 책에서, 전서와 후서 두 권의 책에서 유별나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이 자리에서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마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 못 지키고 믿음 떠나는 사람 아주 많아요. 데살로니가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따 헌신 예배 때 여러분 말씀드리겠지만은 돈 때문에, 세상 때문에, 쾌락 때문에 이 대마와 같이 우리 주님 바울과 같은 동역자였는데 결국 믿음 못 지키고 떠나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하면서 이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이유는 이 17절 말씀에서 미혹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굳센 데서 왜 떨어지는지 이것도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마귀에게 결국 믿음 빼앗긴다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굳센데 떨어지지 않나 하면서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기가 쉽다라는 것을 앞에서 설명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 설명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그러므로잖아요. 결론적으로 뭘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베드로 후서의 1장에 가보면 1장 1절에 믿음에 대한 내용을 표현하기를 뭐로 표현했나 볼까요? 믿음을 뭐로 표현합니까?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배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배는 무슨 뜻일까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 이게 보배래요.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 믿는 성도에게 있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돈보다도 세상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그래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찬송 부르면서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래요.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동의하십니까? 진짜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명예와 돈과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을 만큼 여러분에게 보배와 같은 믿음입니까? 그러한 보배와 같은 믿음. 그래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이 믿음 간직하다가 믿음 안에서 죽어야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죽을 때 잘 죽으세요. 여러분, 목양실에 있다 보면 오늘도 우리 집사님, 목사님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다가 보니까 점점 해서 병원에 갔더니 신장 기능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당뇨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신장 기능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받으러 오셨더라고요.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80대 중반. 그래요. 80 중반이면 좀 더 사셔야 돼요. 90, 그래도 100세는 아니더라도 한 97, 8세는 사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죽어야 돼 그랬더니 진짜 그러면 그 말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아니 또 그러더라고요. 건강하게 장수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몸은 기능은 떨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의 믿음, 그래서 이 믿음 결국은 시간이 갈수록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그러면 여기 17절 베드로 후서 3장 17절에서 그러므로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했는데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믿음이 보배인데 보배와 같은 믿음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데 마귀가 믿음 가지고 있는 우리를 가만 안 놔둬요. 그것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베드로가 지금 그러므로 속에 이걸 설명한 거예요. 우리의 보배 같은 믿음 죽을 때까지 믿음 간직해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가만 안 놔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이 되어서 우리 두루 다니면서 우리의 믿음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 굶주린 사자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 있잖아요. 보배와 같은 믿음입니다.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데 마귀는 죽을 때까지 믿음 못 지키도록 믿음 빼앗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냐면 마치 굶주린 사자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베드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 속에서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표현하는데 마귀가 내 믿음을 빼앗는데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설명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1장 6절 말씀에서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가 내 믿음을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도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 자, 분명히 보세요. 내가 믿음 가지고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데 이 믿음을 마귀는 빼앗기 위해서 내게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줘요. 그 시험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진짜 성도는 그 시험 중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여러분 신앙 마귀가 빼앗으려고 그러는데요. 시험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내 신앙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그걸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설명하고 2장에 설명하고 4장에 가서도 역시 우리의 믿음을 마귀가 빼앗으려고 한다. 그래서 4장 12절 말씀해 보면요, 이 환난 시험도 그냥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이라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때 이런 마귀가 내 믿음을 빼앗기 위한 무기가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 그러므로라고 말 속에서 베드로 후서 이 2장에 가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 2장에 가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마귀가 뭐냐면 유혹해요. 유혹. 돈으로 유혹하고, 그래 너 돈 줄 테니까 너 신앙생활 포기해. 믿음 못 지키고 돈 때문에, 사업하는 것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신앙 포기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세상의 쾌락 때문에 놀러 가기 위해서 주일도 포기하고. 우리 주풍교회는 그래도 참 휴가철을 맞이해도 예배 안 빠지고 그러는 거 보면 참 제대로 돼 있어요. 연휴 껴가지고, 금요일 날부터 껴가지고, 주일이 껴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거 주일 생각 하나도 안 해버리고, 그거 어때? 야, 잘 됐다. 이거 금요일, 토요일하고 월요일 날 딱 하루 제끼고 화요일까지 연휴를 즐겨야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요, 내 신앙에 대한 마귀의 유혹이에요. 유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다음 절 말씀에 보니까 유혹도 있고, 그 다음에 뭐요? 이거 불의해서 여기다 부호래 하들 하는데, 미혹은 뭔지 아세요? 이단. 그럴듯하게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달콤하게 해가지고 성도를 유혹해서 뺏어가는 거. 이게 미혹이, 이 마귀의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죠. 정명석이나 이런 것들 JMS 해가지고 그거 보세요. 문선명이, 이재록이, 이만희 이런 것들이 넘어가요. 좀 막 신천지는 대놓고 막 전도한다고 교회 앞에 가가지고요, 집회 신고해놓고 교회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요즘 전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미혹에 또 넘어가가지고 신천지 이렇게 14만 4천 명이 그거예요? 맞는 개벼. 그러니 마귀가 다시 이제 베드로 후서 3장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마귀는 그러므로 여러 가지 설명했더니, 보배와 같은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나를 때로는 시험하고, 때로는 유혹도 하고, 때로는 미혹도 해서 내 믿음을 빼앗아서 구세돼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한 방법이 1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요? 믿음이 안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은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 그래야 내 믿음이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믿음을 계속해서 간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베드로 전서 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냥 여러분, 믿음은 자라나야 돼요. 자전거 타는 것과 제가 비교했죠. 자전거를 타는데 여러분, 뒤로 후진한다, 뒤로 퇴보한다. 여러분, 그거 얼마 못 가요? 넘어져요. 우리의 믿음이 퇴보한다? 아니면 제자리 서서 나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럼 얼마나 서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만이, 이것이 달려야만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 우리 믿음 자라납시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믿음 자라납시다. 우리 믿음, 그랬더니 네 믿음이나 자라라 그러지 마시고 우리 믿음 자라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오늘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제목만 한번 보고요, 세 가지를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내 믿음이 자라나야만이 나 죽을 때까지 믿음 간직하는데,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예배소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하면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장성한 예수님의 신앙의 모습까지도 내가 자라날 수 있는 방법,
그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하면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사랑 안에서 참된 것 하면 자라난다고 그러는데 참된 것이 뭐냐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참된 것은 호구마는 주석을 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speaking the truth, 진리를 말한다. 혹은 tell the truth, 진리를 말한다는 표현인데 호크만은 이야기하죠.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가 진리 되심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마음을? 오직 사랑 안에서, 여기 사랑 안에서라는 말씀이 있죠? 이 사랑 안에서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사랑 안에서라는 것은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이들도요, 요즘 젊은 아이들을 교회 안 다니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교육 현장이 무너져서 우리 옛날에는 선생님 그렇게 되려고 그랬는데 요즘 선생님 안 되려고 그런데 심각한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교육이 안, 그중에서 신앙교육. 여러분의 자녀들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자녀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아이한테 공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면 거기에서 내 믿음도 자라난다니까요.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 혹은 예수를 믿어도 뭔가가 좀 흐리멍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도록 복음 전하면 거기에서 예배서 4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내 사랑 안에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하게 되면 보세요. 그에게까지 잘한다니까요.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까지 지금 제가 이 전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에게 했잖아요. 언제까지 그냥 걸고 넘어지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또 Great Commission이잖아요. 나를 이 땅에 예수 믿고 남겨놓은 이유는 복음 전도하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립니까? 그래, 우리 주풍교회 지난번에 우리 엘샬바드르 선교사님께 우리 2주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선교 보고하고 우리 성도들이 2천만 원이 넘는 그 선교비를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많은 돈 엘살바도르에서는 엄청 큰 돈인데 자기가 여지껏 이리 선교사로 가서 이렇게 거금을 받은 적이 없대.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저한테 감사할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나 선교해야지, 전도해야지. 그래서 전달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지요. 주분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엘살바도르에서 계시다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너무 좋대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근데 무엇보다도 오후 예배까지 같이 드리고 마치고 저녁을 우리 식당에서 먹는데 김치가 엘살바도르에는요, 제주도처럼 물이 고이지가 않는데 그냥 비가 오면 바로 빠져가지고 채소 같은 것도 다 수입이래요. 엘살바도르가 진짜 힘든 그런 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김치가, 거기 가면 김치가 그렇게 먹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김치 해서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감격을 했다고,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우리 김치는 아마 주풍교회 김치면 세계적인 김치인가 봐요. 이렇게 어려운데 사실 우리가 코로나나 뭐 해서 우리 성도들, 우리가 돈이 많아서 여유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나 못 먹고 못 쓰고, 어떤 분은 쇼핑계에다가요 돈 2천만 원 현금 갖고 와서 목사님 이거 선교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전세금 빼갖고 와요. 그래서 제가 반환을 했다니까요. 우리 사모도 여기 있지만 제가 반환을 해요. 헌금 아무나 안 받아요. 저는 반환을 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남편하고도 의논해보고, 그래서 집에 가서 또 생각하고, 내가 미쳤지, 왜 이렇게 그 많은 돈을 했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 안 해도 된다고. 근데도 아니에요 해가지고 그렇게 쌓여있는 돈 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짓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파키스탄에도 지난 저한테 이렇게 파키스탄 우리 선교사 우리 나자 선교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 내용 한번 우리 성도들 한번 볼까요? 그 카톡에 보니까 이 내용을 보냈더라고요. 나자 우리 목사님이 있잖아요. 나자 목사님이 이거를 보냈는데 여기서 보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여기 파키스탄에서 자란왈라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자란왈라인데 이 파이살라바드라고 하는 곳에 자라왈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로서 호소하는 거예요. 뭐냐면 기도해달라고. 뭐예요? 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밥이 아니고 뭐예요? 이거 뭐라고 군중이라고 할 수 있나요? 막 치밀어 오르는 군중 뭐예요? 시위한 이렇게 모여 있는 일단의 군중들인데 이거 인레이지라고 해서 인레이지는 뭐예요? 아주 분노에 차 있는 일단의 군중들이 뭐 때문에 분노에 차고 저렇게 하고 막 죽이려고 막 난리 났는지 이 무리들이 떼으로 와서 왜 그런가 했더니 over blasphemy라고 하는 allegation이라고 하는 거. 이 blasphemy라고 이거 blasphemy 이 blasphemy라고 하는 blasphemia라고 하는 게 헬라어예요. 헬라에서 나오는데 이 blasphemy라고 하는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성 모독. 예, 이 파키스탄에서 알라 신에 대한 모독이다고 모독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blasphemy law라고 이슬람 특별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이외에 기독교나 뭐가 있으면은 blasphemy law 해가지고요 법 없이 돌로 쳐서 죽여도 돼요. 파키스탄이 그런 나라예요. 이 아주 그런 이 파키스탄 그래서 이 blasphemy allegation은 뭡니까? 있지도 않는 거 모함해가지고 뒤집어 씌웠어. 그래서 신성 모독이라는 것을 뒤집어 씌워서 분노하고 있는 일단의 무리들이 set on fire 불 지른 거예요. 뭘 지르는가 했더니 several churches 몇 개의 교회와 그 다음에 성도들이 있는 집 그래 크리스찬에 속해 있는 belong to the houses를 했잖아요. 이 성도들이 살고 있는 집에다가 또 교회에 난입해가지고 교회에는 폭탄을 던져버리고 집에는 불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막 불타가 예배 드리다가 막 뛰쳐나와가지고 쓰러지고 막 죽고 다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자라왈라 세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파이셀라도 온 웬즈데이 화요일 날 언제 왔더니 여기 보세요. August 16 8월 16일 날 2023년도 지난주 화요일이에요. 이게 파키스탄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이 나자 목사님이 여기 조금 보면요. 그런 와중 속에서 기독교의 박해가 엄청 심하고 있는 이곳에서 거기에서 학교 세인트 폴 하이스쿨이라고 하는 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성경적으로 교육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슬람권에서 이렇게 핍박이 돼가지고 불을 지르고 있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학문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기독교 교육을 다른 사진 한 장 보여주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또 이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태양열 하라고 교회에서 우리 지난번에 나자 목사님이 이래저래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이 파키스탄에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이 알고는 있어야 되는 선교네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선풍기가 있는데 우리 태양광 설치해가지고 했더니 이 선풍기 하나에 3,000와트, 3,300와트가 들어가니까 얘가 안 돌아가 버리더래. 그래가지고 선풍기 좋은 거로 바꿔서 1,500와트만 소비할 수 있는 선풍기로 교체해서 돌렸더니 이 30개가 팬이 쫙 돌아가더래요. 그래서 우리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 하신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물질 드려가지고 이런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엄청난 핍박지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 말씀 볼까요? 우리의 믿음 자라나는 거 가만히 있다고 자라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참된 것,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불완전한 믿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소서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소는 교회론이잖아요. 교회론이라고 해서 교회 건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 할 때 내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면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하면서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단계적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 얻는데요. 이 믿음에 무슨 단계가 있을까? 그 뜻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 나 예수 믿어, 나 잘 믿어. 나 우리 주님 앞에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됐어. 나 예수님 좋아. 그 믿음은요. 불완전한 믿음, 아직 성장하지 못한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마음으로 믿은 단계에는 의에 이르런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 얻는 믿음. 입으로 시인은. 그래서 입으로 시인이 뭔가 하고 봤더니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름다운 자의 발걸음이요.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입으로 시인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한 믿음으로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 예수 잘 믿어. 그래 난 주님 사랑해. 뭐 찬양도 송축해 내 영혼아 막 아무리 해도 내가 전도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은 불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분명히 말하는 좋은 소식 전하는 거예요.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그래서 전도 안 하실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거죠. 아유 목사님 전도해서 교회 부흥. 뭐 교회 부흥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완성이라니까요. 내 믿음이 자라난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겨우 내 믿음 관리하기가 급급하고 어떠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자신을 치장하는 하나의 데코레이션이 돼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에베소서 얘기한 것처럼 내 믿음 자라날 수 있는 방법 전도하면 내 믿음도 자라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전도합시다. 아멘. 세계를 주품으로 잊어버려 갑자기 하니까 세계를 주품으로 주품교회 우리 교회 열심으로 할렐루야. 우리 전도라는 거 내 믿음 잘. 자, 또 하나 오늘 두 번째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자, 우리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에 믿음이 자라나야 내가 굳센 데서 떠나지 않고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의 두 번째는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에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2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거기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을 표현하고 있죠. 자, 또 어떤 내용인가 봅시다. 여러분 분명히 믿음 자라나야 돼요. 방법은 뭡니까?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이 구원에 이르도록 뭐하게 한다? 자라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여기서 신령한 젖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신령한 젖. 성도에게 있어서 사람이 밥 안 먹으면 죽듯이 성도는 젖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신령한 젖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도 어떤 말씀이어야 되냐면 순전해야 돼요. 말씀에 이물질이 섞이면 안 돼요. 말씀에 독이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교회 만나야 됩니다. 사람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그랬는데 목회자의 유혹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조금 왜곡해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던져주면 목사님 얼마든지 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인들 막 끌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사감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더러는 성경을 해석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들이 억지로 풀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순전해야 돼요. 억지로 풀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 읽다가 보면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으면 해석할 수 없음이 있으면 해석할 수 없음 그대로 놔둬야 돼요. 거기에다가 자기 마음 집어넣어가지고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목회자 유혹전. 그래서 순전한 깨끗한 하나님을 왜곡하지 않는, 거짓말하지 않는, 섞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할 때 내 믿음이 자라나요. 어느 정도 사모하냐면 갓난 아기처럼 이라는 거죠. 믿음 자라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사모하세요. 근데 사모가 뭔가라고 하는 거. 사모가 뭐예요? 사모라는 것이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봤더니 내 의지를 끌어올린다라고 해요. 에피포텐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포테오라고 하는 것은 힘이라고 하는 거, 혹은 디자이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포텐시아 있잖아요. 포텐시아, 힘이라고 하는. 이 에피라고 하는 것은 끌어올리는 거예요.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포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사모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통해서 오늘도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나 하나님 말씀 없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 막 끌어올리는 열정이 뭐냐면,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마루에 누워서 이렇게 보면 제비 있죠? 제비 새끼가 제비가 이 제비집에 있습니다. 막 찌지배배, 제비집에 해가지고 제비가 오잖아요. 엄마 제비가 오면 새끼들이 짹짹짹짹짹. 저는 잊어버리질 않아요.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추억이 있었는데, 지난 전주에 제가 그 평창에 가가지고 우리 평창 수양관에 갔잖아요. 거기 갔더니 이거 말고 동영상 잠깐 제가 이거 사진을 찍었어. 아직도 평창에 제비가 있어요. 강남에만 있는 게 아니고 평창에 제비가 있더라. 제비 그 동영상 한번 보면, 제가 동영상을 찍었어. 지금 8월달, 7월달에는 이제 애들이 다 커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떠날 준비하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쟤네들이. 근데 쟤네들이 조금 작았을 때 어떤 모습이냐면, 제비들이 있어갖고, 보세요. 다시 그 사진을 보면요. 어미가 잠자리나 새끼 물고 와가지고 새끼한테 딱 오면요. 어미가 오자마자 새끼들은 입을 벌리는데 짝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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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사진에 보니까 막 애미 엄마 그냥 음식 달라고 제비 새끼가 음식 달라고 한 것처럼 막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근데 사진 바꿔보세요. 근데 이거 한 제비는 남들은 이렇게 짝짝짝짝짝짝 그러는데 짝짝짝짝 하는데 얘는 보세요. 가만히 있어. 애미가 와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 선포하려고 그래도 말씀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을 보면 알아요. 다른 성도들은 말씀 들을 때 짝짝짝짝짝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어떤 거는 저 그러잖아요. 그러면 새끼들이 좀 몸 좀 커지면서 8월달이나 7월달 이제 지도 날아갈 준비를 하다가 너무 크면 자리도 좁으니까 새끼 자리 바꿔요. 아까 그 짹짹 안 하는 그 새끼는요, 옆으로 밀어갖고 나중에 밑으로 툭 떨어뜨려. 그럼 뚝 떨어지면요, 밑에 개새끼가 있어요. 떨어지면 개가 와갖고 웃어요. 개 웃는 거 봤습니까? 웃어갖고 한번 깨끗 한 서너 번 물어놔. 아까 그 짹짹 안 하는 사진 좀 한번 보여줘봐. 여러분 그런 모습이 없냐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나 다 아는 건데 아이고 아니 얘는 떨어지면요, 개가 물면 개미들이 와서 뜯어먹고 줄 서갖고 뜯어먹고 친구한테 연락해갖고 뜯어먹고 하루 종일 뜯어먹고 그 다음날 뜯어먹고 계속 그래요. 영적으로요, 여러분 믿음 잘하는 방법, 생각보다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이런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한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믿음 잘하나야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는데 방법은 죄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러니 말씀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와서 사모하면서 목사님 설교하면요,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설교할 때 일부러 제가 아예 원고 안 본다고 그러잖아요. 원고 안 갖고 와요. 이거 주보야. 원고 아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눈빛을 보면 알아요. 뭔가가 말씀 사모하지 않고 그러니 그냥 그러면 가만히 어떤 리스폰스 반응이 없으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말씀 줘도 그냥 지루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꾹 졸아요. 이렇게 졸면 감사지. 웃기네. 웃겨. 여기 올라와서 서서 봐봐. 재수 없어. 제가 너무 그런 말인가요? 여러분 믿음 잘해야 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은혜 구한 내게 은혜 주시고 그랬잖아요. 은사 구한 내게 은사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달라고 하세요. 오셔서 제발 말씀 들을 때 집중하세요. 하나님 말씀 주여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말씀 사모해도 안 자라던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서 2장 말씀 사모하라. 그러면 보세요. 구원에 이르도록 분명히 잘한다 그랬죠. 그러면 2장 1절에서 그 대신 안 잘하는 사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버릴 것. 내 마음에 비울 것을 안 비우고 마음에 악독이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들어보면요. 이게요. 아무리 맑은 물이라도 독이 들어가면 그건 독약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 선포해도 내 마음에 악독이 들어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말씀 은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악독이 뭡니까? 헬라어에 보면 카키안이라는 거예요. 카키안이 무슨 뜻입니까? 이 카키안은 말씀 내 마음속에 분노와 억울함 이런 것이 차 있는 사람. 하나님 말. 예를 들어서 교회 오기 전에 부부가 막 싸워가지고 막 화가 나 있는데 와서 말씀 들어보세요. 안 들려요. 들어도 은혜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 악독과 또 하나 볼까요? 이거 강론적으로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 가지고 더러운 마음 가지고 추악한 마음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원망하는 마음 가지고 그 사람 말씀 전해봐야 말씀의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부터 버려야 돼요. 좀 섭섭함이 있어도 좀 버리시고 여기 또 기만은 뭡니까? 이 기만이 뭐예요? 속여가지고 남의 거 뺏고 사기치고 이게 기만이잖아요. 지난번에 학교 다닐 때 하도 공부 잘해갖고 서울대 학교 다니면서 2학년 때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이 방송에서 말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2학년 때 패스해가지고 공부를 하도 잘하는 거야. 그냥 사법고시도 2학년 때 패스네. 여러분은 뭐 시험도 안 봐서 별로 귀한 것도 모르는데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2학년 때부터 영감님 친구들이 영감이라고 하고 친척들도 영감님 할 만큼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그래가지고 학교 졸업하고 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결혼은 아직 안 해가지고 그 서울중앙지법 지원 옆에 원룸 얻어서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다 밤에 나가려고 해서 나가다가 차를 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다 나가다가 후진하다가 옆에 있는 차를 좀 살짝 받았는데 가까이 보니까 표는 전혀 안 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닦아봤대. 그랬더니 표가 거의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좀 찝찝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경비 아저씨가 있길래 경비 아저씨 이거 이리 와보세요. 이거 내가 받았는데 이거 주인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 전화번호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가 보더니 에이 표도 안 나는데요. 그냥 가세요. 괜찮아요. 표 안 나요. 그러더래. 그 말이 듣기는 좋지만 그래도 좀 찝찝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 있는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나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거기다 해갖고 썼대요. 써가지고 내가 이 차가 후진하다 삼고 했으니까 이 차 사고나 좀 있으니까 연락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더니 한 3일 지났는데 연락이 왔더래요. 그랬더니 여기 카센터라고 정비소라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수리비 이거 나왔다고 그랬는데 수리비가 400 얼마가 나왔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문짝 갈고 뒤에 기스난 것도 하고 안에 있는 뭐까지 다 해가지고 한 400 얼마, 제가 여러분들 들었는지 모르지만 한 400 몇만 원 나온 거예요. 아니 10만 원도 안 들어가는데 400만 원 나와요. 어떻게 할 거예요? 눈을 뽑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 근데 그러다가도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알았다 그러고 그냥 줬대요. 그리고 그냥 와버렸대. 그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와서 억울한데 한 또 3일 있다 또 전화가 왔더래요. 왜 전화 왔는가 했더니 내가 이 차 사고가 나가지고 3일간 직장을 출근을 못했는데 그 손해배상을 좀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예수고 뭐고 내가 지금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는데 알았다고 그러고 그냥 줬대요. 일당 계산해가지고 얼마 줬대요. 그래서 그걸로 끝내가지고 또 교회 와서 되는데 마음은 그래도 좀 편하더래요. 그랬는데 마침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더래. 왔더니 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정신적인 피해를 좀 입었으니까 정신적인 배상을 해달라고 만나자고 그러더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서 만나가지고 진짜 화가 나더래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정신적인 배상 얼마 나왔냐 그랬더니 뭐 병원에서 뭐라 그래서 명함 딱 줬대요. 서울중앙지검 검사 누구 딱 그 명함을 딱 봤더니 아닙니다. 안녕히 가세요. 사람이요 그렇게 악한 마음 남의 거 빼앗으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 혹시 있는 사람 그 사람 교회 와서 말씀 들으라고 했죠. 들려요? 안 들려요. 2장 1절 말씀에 악독과 괴율, 외식, 시기. 외식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면서 교회에서만 잘하는 거. 이게 유식 아닙니까? 외식. 그다음에 시기. 남 잘 되는 거 싫어하는 거. 뭐든 비방. 비방이라는 것은 막 비방 입으로 떠드는 거예요. 연불 요우듯이 막 떠드는 거예요. 교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 섭섭한 마음. 목사님한테 섭섭한 마음 가지고 비방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안 들려요. 이거 버리세요. 내 마음속에 교회 오셔서 이제는 여러분 인생 왔다 가는 것이 인생인데 내 마음속에 이 악함을 좀 버리세요. 교회 오셔서 그래서 말씀 사모하면서 주여 오늘도 내 마음에 내가 아직도 원망하고 또 미워하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더럽고 추악한 마음 하나님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몸과 박 다 닦으사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 들어보세요. 말씀에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믿음 반드시 자라나야 돼요. 자라날 수 있는 방법 오늘 두 번째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전도하세요. 힘들어도 해보세요. 믿음이 자라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은혜가 충만한 우리 주품교회 성도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서 결국은 어떤 마귀의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알곡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